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붙근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음의 길로 해석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눈 우리 똥멍충이 아무개에 대한 말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그 아무개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손익만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굴러온 복을 뻥 차버렸던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름도 기억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요, 이 아무개가 이제 성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신을 신고 있던 신발 있죠, 그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줌으로써 나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지 않겠다, 내 대신 보아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라, 이것을 확증하노라. 그렇게 이제 신발을 벗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왜 신발을 벗어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확증하고 약속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도장을 찍거나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약속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무언가를 확증할 때 내 신을 벗어가지고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신발은요, 당시에 나의 권위, 나의 권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신을 벗어서 준다는 것은 뭐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당신에게 이양해 주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 즉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여러분, 하나님의 땅은 누가 통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조금 전만 해도 자기가 마음대로 신발 신고 막 돌아다녔던 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 내가 임재한 곳이고 내 땅이니 너는 그곳에서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서는요, 신발이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내 권리, 내 주장이었잖아요. 그것을 벗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내가 선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니 내 신을 벗어드리고 내 권리를, 내 주장을, 모든 걸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땅에 선 자로서 신을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행위로 뭘 한 거예요? 신을 벗어놓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을 벗어야 될 곳은 어딜까요?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거룩한 땅 하나님의 통치 앞에 신을 벗어드렸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어디에 나의 권리와 나의 통치권을 내어드리며 나의 신을 벗어나야 되겠냐, 이거예요. 다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을 지금 누구에게 벗어드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여러분들의 신을 벗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주권과 여러분들의 통치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상에 넘겨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5월을 시작하며 가정의 달이죠.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월상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결단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나의 주인을 바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지, 내 신을 어디에 벗어나야 될지, 내가 어디에 신을 벗어놓고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함께 돌아보며 나의 주인을 바로잡고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 앞에 자신의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세상에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는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현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발을 벗어놓고 세상의 통치 아래 세상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나의 신을 가지런히 세상 앞에 벗어놓고 세상에 순종하며 세상에 복종하며 세상을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 직장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술을 마시라고 하면 예, 한잔 하지요. 춤을 추자고 하면 예, 한번 신나게 놀아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라고 해도 예, 까짓거 눈 한번 질끈 감고 해보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종노릇하며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의 문화에 휩싸여 살아가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 않냐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란함과 정욕 앞에 나의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음란마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버젓이 가정이 있고 배우자가 있으며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 음란의 마귀, 그 정욕에 그 종노릇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겨주고 가정이 깨져버리고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물질 앞에 나의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물질이 이끄는 대로 물질에 종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중독 앞에 나의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그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피폐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왕노릇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무엇 앞에 신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지금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음란한 마귀의 세상의 정욕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며 참 통치자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나의 신을 가지런히 벗어놔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땅에 자신의 신발을 내려놓고 나의 통치와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무엇에 나의 신발을 벗어놓은 것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통치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오직 하나님 앞에만 신발을 벗어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5월은 여러분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가 가정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작은 천국의 모형으로 만드신 게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가정을 통해 작은 천국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천국이 돼야 될 가정 가운데 얼마나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천국을 이뤄야 될 가정이 왜 지옥과 같이 힘듭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마다 왕노릇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것들이. 물질이 왕노릇하고 음란마귀가 왕노릇하고 더러운 것들이 왕노릇하다 보니 그 가정이 천국이 되기는커녕 무너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얼마나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왕노릇하는 것에 나의 신발을 벗어냄으로 말미암아 주권을 우리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가정에 왕노릇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건, 천국 뭐예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서로가 사랑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무엇인가가 왕노릇하며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가정은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오직 왕 되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왕노릇하도록 내어드린 신발짝이 있으면 여러분 다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왕노릇하도록 내가 벗어드려둔 그런 신발이 있으면 다 찾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만 나의 신발을 벗어드리며 가지런히 놓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무개로부터 신발을 받은 보아스는요, 이제 아무개는 그 신발을 벗어 던졌잖아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잖아요. 원래는 그 기업 무르기를 할 수 있는 1순위였잖아요. 1순위였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권리를, 권한을 신발짝을 보아스에게 벗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포기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그 신발을 받아 듣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냐? 우리 룻기 4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아멘. 즉 보아스는 하나님의 법, 기업 무르기, 고엘, 제가 설명드렸죠. 그 고엘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무개는 손해볼까봐 책임 안 지겠다고 했잖아요. 그 신발을 받아들인 보아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고 이들의 그런 모든 재산의 빚을 다 갚아주는 것을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기업 무르기를 하겠다. 고엘을 지켜나가겠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그 10명의 장로들과 그 성문에 모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보아스가 지금 남자로서 힘 있는 자로서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연약한 여인을 지키겠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 증인들 앞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되겠다라고 함께 선포하며 가정의 달을 맞이해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는 그런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같이 나눌 주제가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을 지키는 자. 가정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또한 내가 자녀로서 각자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내 역할과 내 자리를 잘 지키며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아봤을 때 찔림이 있고 내가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이 되도록 제대로 세우지 못했구나,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월상 예배를 통해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날 함께 같이 결단을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 안에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닫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다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복된 천국 가정으로 세워나가고자 우리가 결단하며 새롭게 출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겠다라고 모든 백성들과 10명의 장로 앞에서 선포했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선포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증인이 되어주실 줄 믿고 증인들 앞에서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자리, 내 역할을 충실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선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양손을 가슴에 얹으실까요? 그리고 우리 다음 장 넘겨주세요.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우리 가정에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손을 한번 내려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여러 증인 앞에서 선포한 거예요. 제가 우리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본분을 제가 다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래서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함께 여러 증인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선포한 이 일에 대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책임을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냥 했지요,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 천국의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여러 증인들 앞에서 양손을 가슴에 얹고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지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이 이야기를, 이 선포를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 조심하시고 말투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말이에요. 말. 이 말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에 대할 때 말하는 그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투. 여러분들의 말투는 어떠세요? 막 틱틱거리면서 말투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부드럽게 이야기를 잘 하십니까?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맞는 말을 할지라도 말투가 이상하면, 말투가 도전적이고 말투가 무시하는 말투면 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느껴보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그 말을 좀 조곤조곤 사랑스럽게 말을 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만 막 무시하는 투로 말하고 나무라는 투로 말하면 아무리 그 얘기가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감정이 먼저 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말투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행동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족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적용의 질문을 드리면서 잠시 묵상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우리 가정에서 나의 자리,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는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 내가 조심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우리 가정에서 내 역할은 뭐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뭐지? 그 역할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 거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내가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이 있는지,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잠시 동안, 한 10초 동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무려 10명의 장로들을 세워놓고 증인으로 세우고 모든 지나가는 백성들 앞에서 그 성문에서 내가 고해를 지키며 내가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자신의 고백과 자신의 선포를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인 앞에서 내가 이렇게 증인을 삼아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단한 결심과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내가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 자리를 지키며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것은 여러분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결단하고 생각하고 깨달은 것, 그 사실을 이제 가정에 돌아가셔서 지켜 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포한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시고 5월 한 달 꼭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은강교회 모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이제 보아스의 결단을 들으며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모든 증인들 앞에서 결단을 했잖아요. 그 결단을 보면서 모든 증인들이, 장로들이 뭘 한다고요? 인정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배워야 될 귀한 교훈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축복하고 있는지 함께 먼저 살펴볼까요? 우리 본문 룻기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아멘. 먼저는요, 보아스의 집안이 룻으로 인하여서 번성하게 될 것을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의 근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낳게 하시고 그 야곱을 통해 12아들을 주시고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을 한 거예요. 이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을 낳는 데 있어서 이 12아들의 어미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라헬과 레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헬과 레아로 인하여서 뭐가 생겨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보아스를 뭐라고 축복합니까?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가문이 세워질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축복은 뭐예요? 그만큼 보아스의 인생이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잘되고 더 잘되고 끝까지 잘되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그 자리에 있는 장로들이 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본문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윗 말기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두 번째 축복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실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였죠. 그런데 다말이 결혼한 유다의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그래서 기억 무르기를 통해 이제 다른 작은 아들을 또 다말에게 줬습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죽어요. 이렇게 귀한 아들을 다말에게 잠깐만 보내면은 다 죽어버리니까 유다가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아들 하나 남았어요. 어린 아들 하나. 근데 얘까지도 주면은 얘가 죽을까요? 살까요? 모르죠. 근데 유다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야. 아들들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못 주겠어. 그래가지고 핑계를 대면서 다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친정에 가 있어.
내가 나중에 얘 자 크면은 연락할게. 알았지? 그리고 이제 보낸 거예요. 무서우니까 또 주면 또 죽을까 봐. 그랬는데 유다가 다말에게 연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거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안 오니까 다말이 어떤 수를 생각해냅니까? 변장을 하죠. 여러분, 유다가 다말에게 자신의 자식을 주지 않는 건 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기업 무르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고해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다말은 이제 신전에 창녀로 변장을 하고 유다와 동침을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베레스예요. 베레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베레스를 낳았다면 얼마나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낳은 아들입니까? 그렇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가운데 낳은 아들 베레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 가족사는 참 이상한 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로들이 왜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축복한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 뭐 짜고 친 것처럼 왜 이렇게 잘하세요? 맞아요. 베레스의 가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의 가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찮아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이고 추잡해 보이는 관계 가운데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그 가문은 놀랍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룻이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 당시 이방 여인은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취하였을 때 그곳에 있는 유다 장로들이 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낳은 베레스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한 관계 속에서 낳은 자식이지만 놀라운 축복의 가문이 됐던 것처럼 지금 룻이 이방 여인이고 정말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서 베레스와 가문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행복하게 살고자 할 때 결단하며 선포하는 가족들을요,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도 축복의 사람이 돼서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두 번째 주제에서 다뤘던 게 뭐예요? 우리가 양손을 가슴에 얹고 선포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선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보면서, 아유, 저 인간이 그렇게 하겠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모든 증인들이 축복했던 것처럼 이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양손에 가슴을 얹고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가정천국을 이루기 위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이제는 축복하는 삶이 되어져야지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주제가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남편을 축복하고 내 아내를 축복하고 우리 부모를 축복하고 내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안에 있었던 앙금이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에게 주고받았던 상처가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내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내 아내를 내가 싫어하고 막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데 어찌 그런 가정 안에서 서로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가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 아픔, 서운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편애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인해 상처받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혹시 내 자녀들을 편애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이 아들만 사랑하고 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는지,
아니면 첫째 딸은 정말 사랑하면서 첫째 딸에게 다 주면서 다른 자식들에게는 별로 신경을 안 쓰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그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가족이 있어서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한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줘도 부족할 판에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존감이 낮아져.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부모는 다른 자녀와 내 자녀를 막 비교를 하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와 다른 부모를 막 비교하면서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살아왔습니까? 고함을 치며 버럭 화를 내는 가족이 있어서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막 술만 먹으면 막 소리치는 아버지 때문에, 조금 별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내는 부모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미워하고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설교 말씀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 가족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해야 될 일은 뭐냐? 먼저는요, 우리 안에 아까 결단했잖아요. 그 결단이 변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세우셨다면 이제 그 결단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가족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 어려움, 외로움, 서러움, 그 모든 것들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토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나아갈 때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가족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내가 먼저 손 내밀며,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작은 천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워나가기를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 모습이 그런지는 아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결단의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